우리 누가복음 24장 32절로 35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부터는 우리가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그 모습과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우리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다시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이와 같은 우리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보면은 우리가 48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의 그 죽음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 이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후에 바로 처음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열매가 첫 열매가 되신 사건이고,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바로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하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바로 증인이 되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주 도전을 받는 우리가 일이라면 내가 정말로 이러한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는 가끔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이 믿음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믿음이고,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해서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역사를 우리는 잘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믿음 생활이 정말로 이것이 합당한 삶이고 우리의 가슴에 어찌 보면 신앙의 온도가 있다면 우리들의 나의 믿음의 온도는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들어오실 때에 손소독을 하시고,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이용주 장로님이 저녁 늘 보면 9시 넘어서 우리가 교회와 전체를 소독을 다 합니다. 카페까지 다 소독을 해서 해놓고, 또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에 우리가 손을 또 소독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온도를 잴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37도 넘는 분이 없으시고 또 36도 조금 아래로 떨어지는 분이 계시기는 합니다만 우리 온도는 36.5도가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좀 섭섭하게 듣지는 마시길 바랍니다만은 다 미지근한 분들이십니다. 따뜻하다기보다도 또 뜨거운 분도 안 계시고 차가운 분도 안 계시고 전부 미지근한 온도를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오셨는데, 그거하고는 물론 다른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온도를 그렇게 만드셔서 36.5도가 넘어가면 우리가 몸이 뜨겁고 병이 생긴 증거이겠습니다만, 또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은 36.5도가 안 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우리가 36.5도가 안 되시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상 많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 30%가
떨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우리가 온도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나의 믿음의 온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고 하는 이 말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씀에서 차갑게 되라는 말은 아니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이 말씀인 줄로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부터 드린다면 우리들이 정말로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우리들의 이 자세가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천지 창조를 하신 이후에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이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무덤을 열고 나와왔으며 어느 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자가 여러분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으시고 죽으신 그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사흘 만에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성경이 익히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진정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이 자세가 지금 맞는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적당한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뜨겁게 타올라서 힘있게 주를 섬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그랬습니다. 여기 열심을 품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열정을 조금 낸다는 말이 아니라 물이 끓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펄펄 끓는 그러한 상태를 바로 열심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주를 향한 사랑과 감사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그야말로 펄펄 끓는 뜨거움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초대교회 그야말로 그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그들이 정말로 성령의 불로 뜨거워졌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힘이 넘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신앙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은 에레미야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 취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에레미야의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너희의 조국을, 너희의 백성을 저주하느냐라는 이런 오해를 받습니다만은, 많은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돌로 맞는 그 선지자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그래, 그는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다시는 선포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답답함을 가슴에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로마의 병정들의 조롱을 받고 그야말로 로마 사람 그 당시의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그 주님이 아니라 그 주님이 부활하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의 입을 열지 아니하며 내 옆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나의 지인들을 향하여 내 친구와 친척과 가족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같이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답답함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이 골수에 사무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진정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은 그러한 여러분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웨슬레라고 하는 감리교를 만드신 그 존 웨슬레입니다만, 이 존 웨슬레가 1738년 5월 24일 아침에 그런 로마서 주석을 읽어내려 갑니다. 읽어내려 가다가 그런 아침에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였고 내 죄를 다 사하시며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내 일생에 처음으로 경험한 뜨거움이었습니다. 그 뜨거움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영국을 건져내고 지금의 감리교회를 만든 사람이 존 웨슬리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두 제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이 엠마오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슬픔과 절망에 가득 차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얼마나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은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으로 인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삶을 기대했고 자기들의 장래를 그 주님 앞에 맡겼던 사람이면은 여러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절망하며 그들이 내려갑니다. 그야말로 모든 꿈이 산산조각이 나서 후회하고 답답함과 정말로 앞으로의 삶의 막막함을 짊어지고 엠마오라라는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게 될 때에 예수님이 그들과 가만히 같이 동행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정말로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그런 어떤 감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도 아니고 그때에 바로 그 주님이 있었을 텐데 그 주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 대화를 합니다. 너희들이 어디를 가느냐? 우리는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 왜 가느냐? 그곳이 나의 고향이기 때문에 갑니다. 뭐 이런 말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느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지만은 내가 따라다니던 그 주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모든 꿈을 접고 엠마오로 우리는 내려갑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길에서 고백을 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를 아니하더냐. 주님과 함께 얼마의 시간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은 식사 시간이 될 때까지 그들이 같이 가서 예수님이 그들과 기도를 할 때에 그들이 함께 동행했던 분이 주님이신 줄 그제서야 알게 됐고 눈을 뜨고 보니 그 주님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32절에 한 말 아닙니까?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바로 그분이 아니겠느냐. 그
그때의 길에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를 않더냐. 근데 그 뜨거운 가슴이 여러분 어디를 갔습니까? 그 뜨거웠다고 하는 그 증표가 분명히 그들이 느꼈습니다마는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과 만나고 친구들과 만나고 다른 사람과 만나 이야기를 할 때 아니면 어쩌면 텔레비전을 우리가 보더라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고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요즘에 남자분들도 50, 60이 넘어가면 TV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리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난 그럴까봐 드라마를 못 보겠어. 겁이 나서.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 정말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고 여러분 그것은 물론 우리가 일시적인 어떤 세상이 주는 문화가 주는 어떤 또 예능이 주는 하나의 감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들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하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문학적이고 어떤 예능적인 그러한 곳에서 얻는 그런 감동은 적어도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왜 옆에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를 못했느냐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 미지근한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더라도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그렇지 않느냐. 16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저희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았더니라고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까?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기 전에 그들이 정말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을 때에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고 하는 것이죠.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신치료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세 가지 시력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육신적인 육체의 시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눈을 말합니다. 둘째는 정신적인 시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비판하고 추리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우리가 마음의 혹은 정신적 시력이라고 말했고 세 번째는 영적인 시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눈이며 영원을 보는 눈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눈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미국의 우주 비행사였던 에드윈 올드린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주 비행을 하고 돌아와서 그가 헝가리 언어 대학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나라에 내가 첫 발을 디딜 때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헝가리 어느 대학, 그 강의를 듣고 있던 어느 대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만 달나라에 간 것이 아니라 소련의 가가린이라고 하는 우주인도 우주에 가서 그가 갔다 와서 가가린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우주에 내가 올라갔다 왔지만 나는 하나님을 보질 못했다라고 말을 한 그 말을 인용하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때에 이 올드린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영의 시각으로라야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주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더 하자면 런던 대학의 물리학자인 보이드라고 하는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숫자는 약 10만 개의 별을 볼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옛날 시골에서 마당에 멍석을 깔아놓고 저녁을 먹고 누워서 그 하늘을 바라보면, 요즘 하늘을 바라봐도 별이 보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만 옛날에 그 캄캄한 시골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찬란하게 떠있는 그 많은 별들을 봅니다. 별 하나하나를 세어보고 별자리를 찾아보고 합니다만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10만 개의 별인데, 최신 전자망원경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이 별을 숫자를 굳이 말하라면 한 은하수 안에서 2천억 개의 별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은하수, 특히 우리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려고 할 때에 은하수가 가장 빛난다고 그럽니다만은, 그런 은하수가 우리가 보면은 그것이 1000억 개 정도의 은하수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은하수라고 하는 것은 별들이 모여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곡숙교회에서 개울 건너가기만큼의 별이 아니라 별과 별의 거리는 어쩌면 1억 광년, 빛이 1억, 그 1억 광년이라고 하는 1년 동안 빛이 가는 거리. 우리가 여러분 이건 상상하려고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머리 가지고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것은 2천억 개의 은하수 안에 있는 별이, 다시 말하면 2천억 곱하기 1000억 개의 그 정도의 별, 이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여러분 얼마나 되겠느냐? 우리 육안의 눈을 가지고서 우리가 무엇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우리가 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단어가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눈이 밝아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을 풀어서, 성경을 열었다는 뜻인데요, 성경을 풀어라는 말이 있고, 45절 말씀을 또 보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은 인간의 힘으로 연 것이 아니고 다른 힘에 의하여 하나님의 힘으로 열려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성경을 여시는 분이 누구냐? 아무리 우리가 보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나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주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눈을 여셔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엘리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의 사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의 청년의 눈이 열려 보니 전에는 아람 군대에 의하여 포위가 됐고 죽을 수밖에 없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주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니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히 자기를 에워싸고 보호하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도망가는 하갈의 눈을 열어 그가 목마른 그들에게 여러분 샘물을 보게 하신 역사를 우리는 압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70인의 전도인을 보낼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가 신앙이 불확실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여러분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진실로 이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겠느냐? 여러분,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주간 보내고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마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믿어질 성격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믿어도 되는 사안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주님의 이 역사와 능력,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들은 일찍이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알고 우리가 정작 이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화면 속의 태풍이고 그림 속의 폭풍인 겁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삶과는 무관한 옛날 영화와 같은 것이고요,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오는 내용과도 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진정한 사건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지난 해에도 도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도마라는 사람이 제자가 여러분, 우리는 도마를 생각할 때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복음성인가요? 무슨 노래도 있습니다만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말합니다만 도마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면은 도마는 그렇게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는 제자가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도마는 어찌 보면 철저하고 확실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번은 주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으로, 죽은 베다니 나사로의 집으로 갈 때에 도마가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앞장서 가면서 다른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을 했고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도마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그랬던 도마였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들과 합류했을 때 다른 제자가 도마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 그때 도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아니하고 창자국을 만져보지 아니하고 나는 믿지 않겠다 그랬어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겠다는 말이 여러분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주님에 대한 확신을 안고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도마의 믿음이었고요. 또 하나 우리가 도마의 입장에서 이상한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체험했다는 제자들이 왜 저리도 무덤덤하게 앉아있느냐. 아직도 문을 닫고 아직도 로마 병정들이 무서워서, 사흘 전에 선생을 죽인 로마의 병정들이 겁이 나서 어떻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아직도 무서워서 그렇게 무덤덤하게 너희가 앉아있느냐. 부활을 목격했다면 왜 너희가 변화가 없느냐. 3년 동안 주님 앞에 배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들은 여러분 이미 주님으로부터 그들이 연습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 전할 때에 귀신이 도망가고 병든자가 살아나고 땅이 흔들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체험했던 제자들이 더더구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너희가 어떻게 무덤덤하고 변화가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부활해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향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제자들에 대한
어찌 보면 그 도마의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또한 이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이렇게 무덤덤하게 주님을 믿어도 되겠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배를 위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목숨을 내놓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신앙만큼은 우리가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믿는 우리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다는 제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되지 않고 무덤덤하고 아직도 두려움 속에 있는, 무엇이 더 있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다시 우리가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가던 길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처럼,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물론 후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들이 목숨 걸고 나가 순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마는 우리의 몫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몫은 우리가 이 부활을 증언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미지근하게 세상을 사는 우리가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해도 저희가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절을 맞이하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이 놀라운 사건을 목격한 저희들이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아버지여 소원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제자들을 바라본 도마가 정말로 그가 나는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한 그것처럼, 정말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도 그 주님을 보았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무덤덤하게 사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옵시며, 뜨거운 가슴으로 이 부활을 증언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